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 되신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분노의 해독제라는 말씀입니다. 분노의 해독제. 다르게 표현하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노 처리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지난번 TV에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 얘기를 봤는데 이 액션 영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몸도 좋고 키는 작은데 이제 몸이 좋아요. 그래서 막 한참 운동할 때고 또 막 이렇게 영웅 심리나 이렇게 남자들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혈기등등할 때 사거리에서 그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편에 자기가 있었대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신호가 딱 바뀌기 전에 그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반대편을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남자들은 눈 안 깔거든요. 깔면 진다고 생각해. 그죠? 아니야. 한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쳐다봤대요.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눈을 안 깔더래요. 그 눈에 더 힘을 줬죠. 힘을 주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힘을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막 눈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녹색불로 바뀌어가지고 건너가면서 가자마자 주먹질했다는 거예요, 둘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저는 그게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데 눈을 안 깐다? 그럼 공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버릇없이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네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나 보네. 여러분, 제가 누군지를 모르셔서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태백에 살 때 우리 후배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검도부였는데 도둑질하고 막 강간하고 막,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 막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들 돈 뺏고 막 그랬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도망다녔습니다. 경찰들도 못 덤벼요. 왜냐하면 단체로 떼거지로 다니니까. 그래서 작전을 짜서 잡지 않으면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고마워.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내가 한 번은 그 집단 구타를 많이 했거든요. 불러다 놓고 막 떼거지로 패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잡혀갔는데 몇 대 맞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형 있다고. 형 있다 그랬더니 더 맞더래요. 더 패는데 니네 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철수라고.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그날로부터 안 맞았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제가 그랬나요? 내 동생이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때 내가 형 때문에 살았다고. 그때 막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가방에 손도끼 들고 다니고 체인 들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사시미 칼 들고 다니고. 저도 목에 막 사시미 칼 제 친구였는데 사고 쳐가지고 소년원 갔다가 머리 빡빡 깎고는 목에다 사시미 칼 들이대고 제가 끌려다니면서 500m 끌려다니면서 많이 맞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혈기의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 가지고도 자기 자식이 음식점에서 막 떠들고 막 손님들 조용한 곳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접시 던지고 이래도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구만 인식을 못해요? 부모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사람, 내 새끼 뭐라 그런다고 막 팍 그러고 막 싸움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은 싸움이 뭡니까? 자식 문제거든요. 서로는 형제님 다 이해하는데 자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냐하면 이 자식은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애끼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모르는데 내가 아킬레스건처럼 느끼는 아파는 무엇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자식을 통해서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녀를 무시하거나 그럼 못 참습니다. 나를 차별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 차별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나를 때려도 괜찮은데 내 자식은 조금만 툭 쳐도 이건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막 폭발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로부터 하여튼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 또 그것이 심하면 조현병. 이 조현병이 뭐냐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자기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인 줄 알아. 그 소리가 막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자기 속에서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네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죽입니다. 칼을 들고. 선량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근데 자기는 뭐예요?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부모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뿌리가 분노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둘 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딸이 아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농작물 가지고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전 그때도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에 요 창세기 3장까지 피해 제사를 드리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냐 곡식이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 올 때 예물을 뭘로 드려야 돼요? 피 갖고 오셔야 돼. 피. 할렐루야. 무슨 피든 하여튼 가져오세요. 개피 무슨 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거절감. 네, 좋습니다. 좋은 단어. 또 전문가처럼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마음학교 하고 계시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 안 배우셨어요 아직? 예, 오늘 배우시면 돼요. 상처. 예, 아멘. 또 뭐가 있을까? 왜 화를 낼까? 여러분 왜 화내세요? 차별. 예, 차별 받는다고 하면 딱 오는 느낌 있죠?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동생 건 받는데 왜 내 걸 안 받냐는 거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화를 내는데 그럼 왜 억울함을 느낄까요? 억울함 또 왜 느끼는 거죠? 열등감. 할렐루야. 예, 배운 대로 해보세요. 자기 의가 높아서. 예, 점점 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섭섭해. 진짜 그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이 귀신입니다.
섭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강한 게 괘씸한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섭섭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섭섭하다, 괘씸하다, 또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뭐냐? 네,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마음이 무엇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생각, 혹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그러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이라는 기쁨, 사랑, 평강이란 긍정적인 우리의 감정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옳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건강한 감정이 있거든요. 슬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분노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분노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시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나 분노의 에너지나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만큼 진짜 분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가는데 길가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다 못해 가방을 뺏으려고 하고 두들겨 안 뺏기려 하니까 두들겨 팹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쳐요.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막든지 아니면 내가 몸을 하든지 아니면 몸을 하겠죠. 제 친구, 군대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사람이요, 덕이 너무 좋아요. 호인이에요, 호인. 굉장히 부드럽고요. 싸움을 몰라. 그냥 뭘 뺏으려고 하면 줘버려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봐도 이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성자 수준의 성자. 그러니까 가톨릭 성인 같아요. 그래서 걔는 제가 좋아했던 게 온순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군생활 2년 2개월 하면서 같이 수색대에 있었는데 수색대가 험난하거든요.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 2년 2개월 군생활하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이 면회를 온 겁니다. 부모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번 딱 면회를 왔는데 이제 그 양구 시내에 갔는데 우리 수색대를 제일 싫어하는 부대가 그 헌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앙숙관계. 헌병대가 사고 치면 수색대 그 훈련장에 와서 훈련을 뭐라 그러죠? 계급장 떼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 복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수색대가 휴가 나가면 붙잡아 놓고 별걸 다 해가지고 영창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앙숙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헌병대의 일반 헌병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뭐라죠? 인사계 같은 높은 하사관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분이 길거리에서 붙잡은 거예요. 제 친구를 붙잡고는 시비를 걸다가 어떻게든 시비를 걸다가 부모님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면회로 왔는데 부모님 욕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키도 저보다 더 큽니다. 발을 수직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죠? 목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나를 영창에 집어넣어도 좋다. 그런데 내가 영창 갔다 와서 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보내줬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리고 부대에 와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고 안 하고 가면 더 큰 처벌을 또 받아요. 헌병대 갔다 또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치면 자진납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헌병대 그 상사도 양심이 있지. 자기가 잘못한 지 일부러 꼬투리 잡다가 결국은 밟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욕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린 그래요.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를 누가 훔쳐간다.
누가를 납치해 가려고 한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라도, 그죠? 막 어떻게든지 맞겠죠. 이게 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쏟아내는 대부분의 분노는 거의 99%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분노의 기준이, 억울함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게 나다 보니까 억울해. 차별당했다. 왜 동생 건 받고 난 안 받냐 이거죠. 그렇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면 하나님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뭔가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 제사 한 번 드릴 거예요? 아니면 평생 드릴 거예요? 평생이잖아. 한 번 거절했다가 영원히 거절받는 게 아니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래요. 지옥 가든지 아니 비참하게 되든지 파멸되든지 도둑질 당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그러면서 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바로 잡기 위해서.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전 5명이잖아요. 매를 들기도 전에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매를 맞으면 깨닫고 고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도 맞을 때만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면 그대로 그 짓을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울까요? 맞기 전에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라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왜 화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딱 깨닫으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되거든요. 매를 아끼면 자녀가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인권 해가지고, 인권이요 헌법 위에 있습니다. 인권이 성경 위에 있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간혹 착한 일 하는데 대부분 악한 일 합니다. 미끼로 몇 가지, 밑밥으로 조금 착한 일 하고 소외된 사람 잘해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제일 앞장서고 있고, 민족의 좋은 전통을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동성애 지지하고요, 소수 인권자 하여튼 가정의 개념 다 깨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을 존중이 대하는 거, 대해야 된다는 원리는 맞는데 그 방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매를 아끼면 자식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는 정한 대로 매를 들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다가 소송이 뭐라 그러죠? 신고하는 걸 고소당하셨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분이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준 줄 아세요? 사랑의 매 해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다 부모님께 나눠줬어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편한 길,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른 길로, 말씀의 진리로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가도록 토닥여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가면 상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분노의 뿌리는 뭐냐면, 이 뿌리가 뭘까요? 왜 화낼까요? 이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뚱딴지 같은 대답 같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다시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고 느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아요? 쟤는 칭찬해주고 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거든요. 왜요? 이기적인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결국 뭐냐?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됩니다. 영생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자, 선악을 알게 하기 전에 모든 삶의 기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삶의 기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딱 먹는 순간 기준이 또 하나 생겨요. 내 기준으로 이건 선한 거야. 내 기준으로 이거는 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이 생겨버려요. 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내 기준의 선, 내 기준의 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민족마다 틀리고 언어마다 틀리고 경상도 틀리고 전라도 틀립니다. 한국 틀리고 일본 틀리고 북한 틀려요. 문화마다 대륙마다 다 틀립니다. 선, 악과의 결과예요. 그래서 악만 악이 아니라 선도 악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만 좋은 거냐? 생명나무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 나와 관계있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관계없다 그랬죠. 그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죠. 그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 하늘에 온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걸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기준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그게 다르면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삶에 화를 내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그 내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고요? 그래, 엄마 아빠 내가 몇 번 참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기준을 준 거예요? 왜요? 내가 엄마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우리 엄마는 3번 참아줬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화를 내는데 우리 어머니는 3번까지 참아주셔. 얼마나 훌륭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말 많은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공부 많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조건, 아무나 결혼해도 좋은데 2가지 하지 마라. 많이 배운 여자, 안경 쓴 여자. 딱이에요, 딱.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좋다? 근데 광신자 되지 마라, 목사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될 걸 다 미리 보고 그거만 안 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공부 많은 한 애들은 버릇이 없더라. 지 잘난 척만 하고 살더라. 그리고 안경 쓴 애들은 이제 많이 배웠다는 것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다 시력이 좋았잖아요. 안경을 많이 썼다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른들 섬길 줄 모른다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 누구 기준이에요? 아버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를 인사시키러 갈 때 안경 벗겼잖아요. 컨택트 렌즈를 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합격. 그러니까 최대한 다소곳하게 말하지 마. 쉿. 말 많이 하는 여자 싫어해. 쉿. 그래서 원래 또 말이 없었지만 말이 없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모든 여자는 말이 많아. 좀 건강한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들이 결국은 뭐냐? 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전라도 사람 절대로 사귀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그치 안 좋아, 그치. 처음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좋아하다가 자기 이득이 딱 생긴 거나 뭐 하면 획 돌아서 가지고 뒤도 안 쳐다본다. 내가 겪은 전라도 사람 다 그래. 깽깽이들 뭐 이러셨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저랑 친한 친구는 다 전라도 친구들이야. 아니 나는 전라도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만날 때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친하고 보면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지역적 기질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일본이면 어떻고 북한이면 어떻고 러시아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부모님이 덕이 맞고 훌륭해도 또 신앙의 뭐 8대 10대가 돼도 그 집에 태어난 자손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영이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기준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동명 전화 우리 잠깐 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엔 쓰레기 같은 게 있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뭐 중요해?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제일 쉽게 범하는 죄가 뭡니까? 말로 범하는 죄거든요. 눈으로 범하는 죄, 말로 범하는 죄. 말로 뒷담화 까고 욕하고 나는 앞끝 없어. 뒤끝 팍팍. 아니 바뀌었네요. 뒤끝 없어. 앞끝이 팍팍.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욕하고 또 비난하고 또 내가 경쟁자가 잘 되면 안 되니까 그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경쟁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도록 빌고 그 안 될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여론 또 조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환심사거나 매수하거나 혹은 심지어 선물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때 접대 다 하죠. 아예 그 회사에 뭐라 그래요? 그 예산에 그 샐러리 할 때 영업할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모든 대접을 다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그게 하나님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범죄고 뇌물을 쓰는 자는 눈이 멀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가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총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 뇌물 쓰겠어요? 그걸 아는데 편법 쓰겠냐고요? 안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예,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안 받았을 때 가인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냅니다. 참 강심장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손주를 이뻐하면 손주가 어떻게 해요? 수염을 뽑는다는 말 있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즉사하거나 고통받은 사람이 없었죠. 그냥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어려움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질을 부립니다. 안색을 그냥 분한 게 아니에요. 몹시 분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만큼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화내니? 왜 이렇게 화내느냐 하면서 그 문제의 해법을 알려줍니다. 그 분노의 해법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대요. 여러분 집 앞에 문 있죠? 문 잠그잖아요. 그 문 앞에 누가 맨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찾으려고.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가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망하게 하거나 뭐 손해보거나 도둑질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사냥꾼이에요.
선은 선악과에서 말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선은, 절대 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겁니다. 그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낯을 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가 매복해 있다가 여러분 문 앞에 누군가 매일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가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사람의 영혼의 사냥꾼인데 그 잡는 방법이 뭐예요? 분노를 통해서예요.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자, 죄가 누구를 원한대요? 우리를 원한대요. 그래서 뭐대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혼 사냥꾼. 죄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려. 제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니면 24시간 중에 오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니면 죄를 안 지었어요? 어느 비율이 많습니까? 안 지은 비율이 많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더 정결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힘써 달려가니까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정결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전에는 무던하게 넘어갔던 것이 주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함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끔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옷을 샀는데 옆에 이렇게 김치 먹다가 김치 국물이 하나 툭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빨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 어떻습니까? 국물 튀었대. 옷 못 쓰겠네. 갖다 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한 거죠.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혈기 낼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끝났어.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20년을 참아왔는데 말이야. 막 안 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치 국물 조금 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만대로부터 온 비밀이 이제 드러났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생명 부지 않은 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주먹 믿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왜요? 예수님 육체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만남의 문 열어주시고 은총의 문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이 승복하지 않을 때, 내 말대로 해? 안 해요. 기분이 나빠. 하라니까? 나 안 해. 더 기분이 나빠. 하라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 누구 기준이에요? 내가 이 집의 왕이라고, 가장이란 말이야. 다 내 말 들어.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사회 가서도 그 사장님들 보세요. 뭐 훌륭한 사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상식이 안 통하는, 도통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 건드렸다고 팍 터뜨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그 문 앞에 죄가 매복해 있다가 분노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해답을 미리 알려주셨죠. 너 화내지 마라. 어? 죄가 문 앞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말 따라 선을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있다. 근데 내 말 따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매복하고 있다가 너 잡아먹는다. 뭘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혈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우 아벨을 말하다는 게 뭐냐면 그 형법 중에서 가중처벌이 되는 게 있죠.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죽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하고의 각주를 보면 다른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 말은 뭐냐면 죽일 장소를 물색해 놓은 겁니다. 죽일 방법도 물색해 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없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자 저기 봐. 팍 쳐 죽이는 겁니다. 이걸 무슨 살인이라 그러죠? 계획해서 하는 살인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살인을 저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로 시작했어요? 뭐로? 억울하다는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이런 속성을 그대로 봅니다. 똑같이 이렇게 뭘 주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더 안 주냐는 거예요. 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나는 또 누가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안 해주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동 형제를 많이 사랑하고 난 덜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의 탱크는 끝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한테 사랑을 다 쏟아주면 나한테 못 해주네? 섭섭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충분히 사랑하고도 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모를 만큼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자기 기준에, 자기 의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뭐냐면 자기 영혼도 피폐해지고 자기 아우를 죽이죠. 다르게 말하면 분노로 인해서 가족을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무슨 죄래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의 뿌리가 뭐예요? 미움이고 분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또 여러 가지 죄 중에 나오죠.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미움은 살인이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다고 생각하는 죄 있죠. 지옥에 떨어뜨릴 만한 그런 심판받는 죄나 분노나 똑같은 죄입니다. 아니 더 큰 죄입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나와요. 혀가 어떻게 해요? 살고 죽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다 그랬죠. 유순한 부드러운 혀가 뭐예요? 생명나무래요. 잘 이해가 안 오시나 본데 오늘 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영생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검으로 치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뭘 못 먹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유순한 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에.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요. 야고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전체를 다 태울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저주하고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권세만큼이나 강력한 거예요. 전에는 함부로 말해도 됐고 함부로 화내도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그걸 알아갈수록 이 혀는 어떻게 돼요? 파수꾼 세워야 돼요. 우리 감독 형제님 얘기하셨는데 파수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연락을 때 여는 거예요. 열지 말라 그러면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그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만 잘 다물고 있어도 90%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또 막 내 주체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안전장치는 뭐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Shut up, shut up, shut the mouth 뭐 그러잖아요. 예, 쥐를 닫아라 뭐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혀가 너무, 그래서 이 혀는 찬양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여요. 가족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아내도 장인도 불태워 죽습니다. 지 혈기 못 참아가지고. 혈기 못 참아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한테 열받아가지고 그 삼손의 장인하고 아내를 그냥 산채로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둘씩 짝져가지고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추수 때에 남의 나라 추수하는 농사 다 해놔서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뭐 블레셋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평지입니다. 평지에 추수하는 땅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속이 후련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내는 불태워 죽고 장인어른도 불태워 죽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마누라가 산채로 불태워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노의 파장입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서 2차 피해가 1차 피해보다 크다. 이 말이 뭐냐면 화를 내는 일이 소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는데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혹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 나빴어요. 또 나는 뭐 선하게 했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잘 풀어야 되나 안 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집에 왔더니 청소도 안 해 있고 싱크대 위에는 막 설거지 거리가 싼더미처럼 쌓여 있고 화장실에는 냄새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팍 터뜨립니다.
뭐 한강에서 뺨 맞고 뭐라 그러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뭐 화풀이 한다고? 개천에서 뺨 맞고? 아 진짜 여러분 성경만 아시면 돼요. 그런 거 모르셔야 돼.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1차 충격은 데미지는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걸 잘 다스리면 되는데 쌓아두거든요. 우리는 조금 이따 이걸 다스리는 걸 가르칠 겁니다. 쌓아두는 순간 이게 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압축을 시켜요. 고농도로 수소폭탄처럼 압축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참다 못해가지고 팍 터뜨리는데 동생도 죽이고요, 가족도 죽이고요, 자신도 죽이고요, 난리가 납니다. 또 분노,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극단적인 생각에 쉽게 빠져요. 다 끝내버려. 응? 운전대 돌려. 나는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겠다, 어디 처박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운전하시는군요. 아멘. 예. 저는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고. 수백 번.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을 하고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힘겹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들이받자, 훈병대 꺾자,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고. 수백 번도. 안 믿겨지시죠? 저 같은 목회자가 수백 번 그런 생각에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손 안 드신 분은 안전하신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화낼 일도 없고 무슨 불화살이 와도 나는 내 영혼 평안해 그러십니까? 분노를 쌓아두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어버려, 죽자. 그래서 네 죽고 나 죽자. 응? 될 대로 되라. 이제 막 이럽니다. 이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분노가 습관이 되면 어디 가나 따라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이 분노의 용량도 다 다르거든요. 그 진짜 살기 있는 사람 앞에 가면요 말도 못 꺼냅니다. 그 눈빛 하나에 그 살기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이번에 제주도 우리 장모님 모시고 칠순잔치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커피숍, 그 펜션 안에 커피숍도 하거든요. 너무 이게 근데 펜션 사장님 집사님이신데 신앙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배지도 달고 아주 멋있게 바리스타, 정말 멋있는 바리스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UDT 출신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군대 얘기 1절 안 했잖아요. 깨갱하고 가만히. 근데 그 눈빛 안에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운동을 했고 또 여러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 눈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 이렇게 온화하고 평온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눈이 있고 긴장감을 주는 눈이 있어요. 딱 보면 아유 깔아야지, 안 그러면 괜히 시비 걸렸다가는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아유 그냥 뭐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 결혼 전 때보다 지금 눈에 독이 많이 빠졌다고. 예. 가끔은 제가 제 눈에 놀래요, 무서워서.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인식하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기준 자체를 안 놓거든. 자기의, 내가 옳다는 거, 내 신념, 내 경험,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무엇, 이게 틀렸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 이게 틀렸다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야 출발이 돼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모래 위에 쌓은 거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씀의 물로 씻겨져 나가는 그 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놓치지 않으면 아까 삼손 얘기했죠. 가족, 공동체, 국가적인 위기까지 갑니다. 나 하나 때문에. 네, 나 하나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선동한다 그럽니다. 공산당들 이런 영들의 좌파 세력들 인권운동하는 다 선동하거든요. 소수인데 선동을 해요. 그 분노를 일으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서 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대표적인 거예요. 참 정치인들 너무 잔인하죠. 학생들 그 부모의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을 악용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선동합니까? 지금 몇 년째. 천안함에 대해서 데모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분들이 그 선동 앞장서는 사람이 국가를 지키다가 다리 잘리고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과 찾아가 위로하거나 국민성금 걷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거든요. 액수도 비교도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비교가 안 되고 국민성금 거둔 것도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안타깝습니다.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예, 거기 목회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미혹된 거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겨운 건 힘겨운 겁니다. 근데 뭐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아주 선동하거든요. 왜냐?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선동해서 뭘 자극합니까? 분노를 자극해서 뭐 못하도록?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내 인생을 완전히 얽어매요.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찬 삶, 분노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궁금하죠? 근데 사실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분노는 시작됩니다. 관계 문제예요. 우리는 주로 목적 중심의 생활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못해? 좀 일찍 나오면 되지 왜 일찍 못 와? 예,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1시간 전에서 청소하고 그때 방석 깔았잖아요. 줄 맞춰서 방석 까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고 나면 청소합니다. 그리고 방석도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러셨죠?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잘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4일을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하루 3시간 자면서 사역을 했어요. 거의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못 먹어요. 초콜릿 먹으면 코피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거의 안 먹습니다. 저한테 초콜릿 주시면 안 돼요. 다 경환이한테 뺏깁니다. 경환이를 사랑하시는 분은 저한테 초콜릿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열심인 건 좋은 건데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적용해요? 남한테도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피를 이어받아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합니다. 근데 내 수준에는 안 차! 그래서 내가 공차를 가자 그러면 우리 경환이가 안 차! 이래요. 이게 뭐야? 자기의가 되는 거. 좋은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가 되거든요. 선한 것인데 자기의가 돼요. 그래서 선도 뭐라고요?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갖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왜 남들이 나처럼 안 하냐? 남들이 내 기준에 못 맞추냐? 왜 남들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남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들인데 왜 안 따라주느냐? 그래서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수학 잘할 수 있고 저렇게 잘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왜 안 해? 응? 너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선택할 능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분별할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떠밀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도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꿈을 찾아가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걸 찾아요. 공무원 시험만 봅니다. 연금 나오는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요. 똑똑한 애들은 4급 보고, 조금 덜 똑똑한 애들은 7급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죠? 9급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예. 공무원이 천직인 사람이 그걸 해야죠. 그죠? 근데 한참 꿈 많을 나이에, 도전해야 될 나이에, 왜 그러냐? 그게 어릴 때부터, 기죽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저도 유죄입니다, 유죄. 무죄가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준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독할 거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의 뿌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그랬죠. 뒤집어 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내한테 달렸으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네 기준으로 보복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보복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롭게 때에 맞춰가지고 정당하게 판결하고 배상할 테니까 그런 나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의 신뢰가 어디서 깨지느냐?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믿을 사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정을 깨면 사단이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게 생명나무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그냥 지켜주는 것만 해도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혼을 난 이혼할 마음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나 사모님, 우리 주한이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 주한이. 태어난 것도 기적인데 살아가는 건 더 큰 기적이고요. 결혼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단 결혼했다 그럼 은총을 받은 겁니다. 결혼 안 했다 은총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이 가정을 지키는 거, 행복하게 유지해 가는 거, 원수가 사방으로 공격하려고 해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거, 큰 유산입니다 지금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분노가 용서로 바뀌어요. 그 대표적 성경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윗인데 둘 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내죠. 그죠? 10대 때. 우리 아이들 켜보니까 우리 주한이 경화를 10대 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죽은 줄 알 거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도 벌거벗겨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막 그렇게 형들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형들이 못 들은 채 하거든요. 벌거벗겨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요셉만큼 억울하다 하면 억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거든요. 감사하고 성실하니까 승진합니다. 보디팔 장군 집에서 가정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그 경호실장의 집에, 그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종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권위자에게 순복할까요? 대적할까요?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할까요? 불성실할까요? 근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억울해할 이유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의 삶의 모토는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를 버림받은 아픔은 크지만 그 버림당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해의 차원에서만 갖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신뢰는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죠. 누명 쓰고. 그러면 이제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하나님. 또 상담을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10년간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20년 참은 사람도 있는데요. 50년 참은 사람도 있고 70년 참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아주 재밌는, 실제로 TV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장수촌에 갔어요. 할머니 할머니들 다 모아놓고 그 PD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장수해서 뭐 너무 좋은데 뭐 인생을 오래 살아보셨으니까 7순 8순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8순이면 젊다고 야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PD가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랑 결혼할 사람 손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에 들었길래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예요? 그놈이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로울 걸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김포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김포에, 풍무동에. 요셉이 마지막에 보복할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이유, 억울함의 이유는 천차만별이고 밤을 새도 다 쏟아내도 뭐 다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난 사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거 맞는데 형이 팔고 다 사실 맞아요. 문제 그대로 맞습니다. 부모님이 날 버렸고 학대했고 도와주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의 아픔을 줬던 거 사실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탁 쓰고 보면 다르게 보여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빚으셨고 총리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어떻게요? 기근의 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전체를 이 기근에 사단이 죽이려고 다 인종을 말살하려고 굶김으로 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지.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겪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 달려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주님을 알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가족이 돌아왔겠냐고요. 장애가 네 삶이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해피하고 됐으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가고 네가 이상으로 바라는 엄마 아빠 모습이었다면, 그치?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니? 어렵다고요. 제가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고, 제 소원은 우리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수학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나는 왜 교감 선생님 아들로 안 태어났을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공평해, 불공평해. 저는 불공평하다는 게 막 늘 하나님 하면 불공평해 이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똑같이 친구들 내가 더 열심히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열정을 내는데 핍박은 내가 다 받네? 뭐 하나, 등록금 하나도요, 가기 싫다는데 떠밀려가지고 억지 등록금 내서 용돈까지 팍팍 줘가면서 가는 진골 성공한 애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등록금 되면은 금식해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고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제 울음소리를 들려줘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부르짖는 거 보여주게 하시고, 네가 되라 막 이렇게 해서 응답해가지고 겨우겨우 등록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공평한가요? 아니면 그런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수는 죽이려고 했지만, 원수는 우리 가정을 박살내려고 했지만, 내 인생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용하셔가지고, 그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혹은 또 집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멀쩡한 가정 몇 명이나 되나. 행복한 환경 속에, 그린하우스에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런 기적이 나옵니까? 그런 간증이 나와요? 안 나오죠. 나 같으면 죽었을 텐데, 나 같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사람이 저렇게도 살아가네? 이야, 정말 안 됐다. 나 같으면 포기했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건데 하는 상황에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죠? 참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분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해서 시 109편 1절부터 10절 보면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원수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화님이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낼 사람에게 화내야 화내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화를 안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여러분의 아픈 마음, 억울함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쏟죠? 그럼 누구한테 쏟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그래서 강자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만만한 사람. 그래서 가장들이 생활비 벌려고 막 생존해서 혈투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막 스트레스 받아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스트레스를 다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론을 못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토설합니까? 네, 아내한테 토설합니다. 괜히 지나가는 애가 그냥 막 날벼락을 맞기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허리를 분질러 달라고 막 그럽니다. 네. 그리고 막 더 심각한 얘기도 많이 적어놓거든요. 이게 시편 맞아? 이게 성경 맞아? 이게 우리가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 뭐래요?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막 이래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노를 쏟아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산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런 토설할 때는요, 그냥 심플한 기도가 좋아요. 그냥 아버지 하든지 주여 하든지 뭘 하든지 왁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다급하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해요. 왁 하는 겁니다. 그냥 좀 살려달라고. 방성대곡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 참다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가서 뭐예요? 방성대곡했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겪었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들 때문에,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들이 죽음의 구덩성에 던졌다가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이제 내가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복수를 할 거냐? 용서할 거냐? 잔인하게 죽일 거냐? 피를 말려 죽일 거냐? 어떻게 죽일 거냐?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 노예로 팔아서 똑같이 해줄까? 아니면 칠배로 봐봐 눈을 한쪽씩 뽑아버릴까? 뼈를 갈아버릴까? 온갖 생각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한 번에 용서를 못해요.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그 식량 가지고 갔다가 식량 다 떨어져서 다시 가지러 올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가 또 다시 보내고 막 뭐 쇼를 다 하잖아요. 요셉의 마음의 상태의 고민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합니다. 아멘. 용서는 선택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아멘. 이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도 근 1년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 긴 시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이 형들 용서해줘 마라.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말까요? 내가 치가 떨린다. 치가 내가 그 노예 생활하면 그 뻘거벗긴 수치를 갖고 내가 끌려가던 내 색동옷 입고 아버지 사랑 혼자 다 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 내가 보지도 못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때문에 우리 엄마 장례식도 내가 못 받고 죽는 모습 유언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요셉이니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시죠.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야곱도 못 보거든요. 요셉도 못 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성되고.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작업 하셔야 됩니다. 방성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이 작업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작업을 저도 합니다. 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주님이 토설할 때에 단물로 바꿔주세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에요. 토설하는 밤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너무 오래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절히 안 들켜. 근데 집에 가면 팍 혼자 있을 때 팍 그리고 나보다 약하거나 만만한 사람이 있을 때 팍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딱 자빠져서 어떻게 거기서 방성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큰 범죄를 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라는 거예요. 안나처럼, 다윗처럼 토설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를 겪어서 기적이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분노를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국무위원들 뽑으려고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후보자들이.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성공했고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을 하는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맨날 그러잖아요. 인사 시스템에 문제 없어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예요. 재능 있는 사람 많은데 깨끗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성공한 사람 많은데 거룩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돈 번 사람은 많은데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바른 길 가는 사람은 적거든요. 누구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 못 통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래요? 사람 자체가 악하거든요. 네. 허물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느니 겸손하게 고사하는 게 지혜, 안 받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 안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게 지혜예요. 안 그러면 뭐 돌파한 사람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철면피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은 평생 수치는, 그 수치는 평생 갑니다. 보세요. 야망을 가지고 불법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치는 만사에 드러나고 죽는 날까지 그 꼬리뼈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 기록도 다 돼 있잖아요. 검색어 딱 치면 나옵니다. 이름 딱 치면 딱 나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공개적인 수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면, 예수님을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내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화내느냐? 자기 죄를 덮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 의롭다고 말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죠. 그 성전에 절기되면 양이나 염소가 보통 얼마만큼 잡냐면 220만 마리를 잡는데요. 보통 절기 한 번 지킬 때마다. 전 세계에서 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220만 마리 봤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인구 따져보세요.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1,000만만 해도 4,000만만 해도 그죠, 어디요? 그래서 한번 절기 지킨다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냇가인가요? 무슨 시냇가가 그 근처에 시냇가가 전부 핏물이 흐른대요. 절기가 되면. 그래서 1년에 3번 보이라 그랬잖아요. 뭐 6월절하고 무슨 절기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 와가지고 양, 염소 잡으면 220만 마리.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는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 중에 흠이 없는 거 가져오면 돼요. 어린 양 가져오면 되는데 제사장들하고 장사치들이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심플해요. 너네 가져온 거 부정하다. 제사장이 안 받아요. 그럼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장사치하고 준비해 딜을 맺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있는데 경제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사치들로부터 산 것만 깨끗한 예물로 받는 거예요. 220만 마리 곱하기 10,000원 한번 해봅시다. 한 마리당 10,000원 받겠다. 그럼 220만에다가 10,000 곱하면 얼마예요? 그래, 10,000원만 받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가 뭐예요? 빼앗는데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뭘?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돈 받고 결탁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래서 또 환전할 때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 돈 안 받거든요. 외국 돈 안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돈을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만민이 편하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돈 버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돈 버는. 누구랑 결탁해서?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사하러 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민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와야 한인 사회에서 생활이 돼요. 돈 벌러 옵니다. 교회 올 때 자기 신분도 세탁하고 와서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좋게는 도움을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그래서 교회 당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참 심각해지는데 얘기는 안 할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아낌없이 주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근데 위원회나 당회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합니까? 회의해야 되거든요. 회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부자예요. 땅도 사고 뭐도 사고 건물도 팍팍팍 올라가는데 성도들은 가난하고 사람도 도움을 못 받아요. 왜요? 투자 가치가 없으면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은 넘쳐나고 땅은 많은데 사람들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1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너희가 악을 행하고 고아 가부들 돌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거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인격,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자체가 뒤틀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곡식도 풍성하게 다 줬잖아요. 혹 지가 좀 섭섭했어. 그렇다 할 때도 지가 받은 게 많아요? 아니면 잃은 게 많아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죠. 그럼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히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팍 터뜨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써요. 안경 쓰신 분들, 내가 안경을 아침에 집어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 예수님의 마음의 안경을 씁니다 하고 쓰세요.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도 내가 예수님의 컨택트 렌즈를 낍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요셉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다윗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삼손이 의분이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긴 하는데 삼손의 약점이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 그걸 뭐라 그러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블레셋 그것도 유대인들의 예쁜 사람들 많은데 블레셋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맨날 글로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아프죠. 그러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사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해가지고 성질에 여우 꼬리 불 붙여가지고 추수 때 불 질른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결혼한 그 아내랑 장인어른을 산채로 태워 죽여버려요. 문제가 더 심해지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누구를 드냐? 데릴라. 그때 등장하는 게 데릴라입니다.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줘요. 큰 거액의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면 삼손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하는데 앞장섰어요. 목숨을 걸고 앞장을 섰지만 민족을 사랑을 했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일은 사랑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죄는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미워하지 않은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은혜입니다. 분노가 죄라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를 얼마나 극렬히 미워하는지 그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한 그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 사람에게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분노를 다 쏟아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못 봅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랑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춥니다. 그렇죠? 온갖 춤을 춘다는 안에 의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실제로 음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던져 깨뜨리거든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온 천하 만문 사람들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 아니 하나님 앞
잡고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반나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상태로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한 첫 번째가 뭐예요? 성질 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성질 부려서 어떻게 해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궤를 깨뜨려 버려요. 뭐해서? 열받아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겁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뭘 해도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럼 압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분노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에베소 신전들 있잖아요. 그걸 막 그 경배하려고 하니까 거기 막 분노하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보고 막 분노하거든요. 여러분이 불교 뭐 우리나라 좋은 뭐 국립산 뭐라 그러죠? 국립공원들 가보세요. 그러면 다 절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바울은 막 폭발하거든요.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골리앗을 보고 사울의 군대들이 도망갑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더 막 죽으려고 그래. 그때 도시락 들고 딸랑딸랑 왔다가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감히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사울왕 앞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목동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 다 사울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곰처럼, 내가 죽인 곰이나 사자처럼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아버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재혁아, 네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는데 네 친구가 니네 아버지 욕을 계속해. 어떻게 할래? 응?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럴 거니? 응? 이빨을 분질러야지 그런 놈들은. 그지? 아니 입술을 어떻게 해? 미신기로 이렇게 탁 박아놓든지. 그지?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다? 겸손도 안 해요. 사랑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닫게 만들어야죠.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나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이 아버지의 이름에 밟히는 거, 망령될 거를 못 견디는 의로운 분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분을 내야 될 때 분내지 않고 쓸데없는 알량한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그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도움 못 받아서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 원망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거나 주의 백성들, 또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이겁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영혼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할 때, 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똑같이 호칭합니다. 뭐라고 호칭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죠. 여러분 욕할 때 독사의 자녀들아 뭐 이럽니까 여러분? 예, 독사의 자녀들아 이래요? 안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헤롯도 떱니다.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고. 근데 그 입에서 사람 입에 담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포장하면서 영혼들을 너도 지옥 가고 어려운 영혼 건지내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한 명 죽이고 또 죽이고 몰라 옆집에 있는 애까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이죠. 근데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고 있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세상의 영에 의해서 청년들이 빼앗기, 대학가의 청년들이 세상의 영에 빼앗기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원수마귀에 빼앗겨서 지옥 행렬에 지금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진짜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울죠.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내가 지은 내 아비의 세대가 지은 죄를 회개해달라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원수마귀가 코 딱 걸어가지고 갈고리를 걸어서 지옥불에 지금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걸 보면 견딜 수 없어요 좀.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처음 거듭나고 나서 진짜 회개 났을 때 매일 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 반 아이들, 우리 고등학교 우리 반 아이 전체들 1분단부터 4분단까지요. 이렇게 둘 이렇게 4분단 있죠. 첫 아이부터 좌석에 앉은 제가 반장이니까 다 알거든요. 좌석 배치 제가 다 있으니까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한 사람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 형은 천국 보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예수님 만나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에는 거룩에 대한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에 대신에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 사냥꾼들이 많아요. 예, 영혼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기준을 얼른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이 영혼의 덫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분노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면 화평하게 돼야 됩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 그 평택에 사는 제가 이런 소식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께 위로를 받으며 시작합니다. 오늘 조회 시간 때 아침 체조가 끝난 후 지금 평택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체조를 한대요. 대우 안전관리감독관, 거기에 이제 작업에 높은 분이에요. 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대우 직원들 및
다른 하청업체들도 모르는 표창장을 주려고 합니다. 많은 하청업, 그 어마어마하게 크대. 몇백만 평이래요. 예, 축구장 몇 개만한 건물에 그 백화점 같은 게 축구장 몇 개 붙여놓은 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지도에도 안 나와요. 미군 그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대우 직원들 및 다른 업체들도 모르는 표창장을 주려고 합니다. 누가 받을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받는 표창장은 제가 직접 뽑은 진짜이신 분이 받는 겁니다. 이 안전관리감독관이 직접 뽑은 거래요. 아무도 모른대요. 당일날 얘기합니다. 그럼 사는 말, 반장님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이 표창장. 보면 좀 더 볼게요. 원래는 이 노가다판이라고 얘기해요. 노가다판이 현장마다 틀린데 1년에 몇 번 행사를 한대요. 안전 부분 및 작업 관리에 관해서 표창을 하는데 대부분 거의 나이 순으로 받는 관례가 있어서 만약에 나이 순으로 받게 된다면 저는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래요. 근데 오늘 제 이름이 호명되고 안전관리감독관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생했어요 김 반장님 라고 하시는데 저는 꼭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받아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오늘은 갑자기 자기가 그 안전관리관이 직접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진짜가 받는다는 말과 그동안 고생했다는 이 말이 제 가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자 어제 찍고 오늘 아침에 받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K1 격투기 챔피언이에요. 예,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그래서 주님 만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혈기로 말한다면 가장 과거로 말한다면 둘째가라 서로 할 정도로 지금도 그런 부분에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의구나 내 상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별명이 뭡니까?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이에요. 이분이 가면 그분의 얘기가 이렇게 아침에 하루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 먹다가 욕으로 끝난대요. 저도 여러분 노가다판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업체가 서로 막 그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알력 다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이 다 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의 권세 그리고 총대 매지 않는 것,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반장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제가 진짜를 발견했대요. 김 반장님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관례를 깨고 어떻게 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우 직원들과 그 하청업체들 앞에 그 모든 사람한테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은 그런데 저는 인사하면 안 받았대요. 근데 일단 2번 이상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자. 그래가지고 2번 이상 지금은요 먼저 인사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 각박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 인사해도 안 받는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인사를 한대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할 때는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동이요 18층까지 있다 그랬죠. 안 받았다니까요. 민망하지만 제가 계속 인사합니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제가 잘합니다. 더 어르신이니까. 그 인사 되게 무표정해요.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딱 하면 얼굴이 확 피는데 딴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8층 보면 먼저 인사해 서로. 모르는 사람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그만 내세우고 이기적인 자존심 그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못 맞춰준다고 내 기대치에 못 맞춰준다고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저는 남자만 화내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앞에서 하고 말아요. 터트리고 부수고 사고치고 맙니다. 여자들은 품습니다. 집요합니다. 5년 10년치 장기 계획을 세워요. 피를 말려 죽입니다.
미움 버리세요. 예, 미움 버리셔야 됩니다. 원수를 축복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쌓아두지 마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꼽발라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가끔 그런다니까요. 저희 집에 들어가죠.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한 말 들으셨죠? 제가 그럽니다 진짜. 그럼 이제 진짜 신기한 게요, 1시간 된 데서 와요. 김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하고, 에?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차 사고,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막 되로주고 말로 왔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 보셨죠? 나 마음 상했어요. 아파요. 섭섭해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하려고요. 제가 참다 못하면 그렇게 했는데, 참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참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하시면 돼. 아멘.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시라고. 아멘. 쌓아두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면 하루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사단이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예물 들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예요? 예물 놓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왜요? 안 받거든. 그 부부가 싸우면 남자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아내가 한 맺히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됩니다. 남편의 기도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전에도 어느 부부가 오더니 차 타고 오면서 대판 싸웠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 시간인데 보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악수를 내면서 뭐야? 그랬더니 화해해야죠. 왜? 그랬더니 화해해야 하나님 예배 받으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빵 터진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줄 아는 거. 잠언서 15장 32절,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이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은 다 다르고 또 내 안에 쌓인 거 억울함은 다 달라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픔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거 싹 싸그리 잡아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 안경 쓰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처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꼽아르세요. 오늘 밤. 아멘. 예?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직장 누가, 하여튼 지금 그 시간이 그 토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로 하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냥 주여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와 하세요.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광대하신 분이라, 여러분의 바닷물에 오줌 싼다고 바다가 놀랍니까? 다 정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강가에다 오줌 싸보세요. 강물이 힘들어하나요? 다 정결하게 소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오물들, 영적인 오물들, 상처의 마음의 아픔의 오물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로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맑게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아픔들, 자녀로 받은 상처들, 남편과 아내로 받은 상처들,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들, 또 과거의 여러 친구들, 사람들, 배신당한 것들,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분노의 그의 원인들 제공했던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분 앞에 토로합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